이 꽃이 참 아름답죠? 자, 꽃을 가리치면서 저 꽃보다 당신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이 꽃을 가리키면서 해야지. 저 꽃보다 당신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자, 이 인사는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안에 아름다우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라고요.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안에 아름다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내 말은 곧 주님의 말입니다. 나를 본 사람이 곧 주님을 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과 정말 완전한 친밀한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지체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지체들이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대하셔야 됩니다. 존귀하게. 그러면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세례를 받았어요. 또 하나는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일어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참 신비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사건, 즉 예수님의 죄인의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좀 심화 설교를, 이제 주일날 못했던 심화 설교를 이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 좀 보세요. 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았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그것도 죄인들이 막 줄을 서갖고 죄의 씻음을 받기 위해서 받는 세례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전에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면에서 발산되는 그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보면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저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못한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세례를 꼭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저 갈릴리 200km나 떨어진 저 갈릴리 북쪽에서 저 요단까지 와갖고 죄인의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세례를 네가 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의,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저 의를 그토록 이루고 싶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때 하나님의 의라는 뜻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상태를 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이루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의 두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전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관계는 다 깨져버립니다.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다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죄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셰카나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세상에는 이런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해갖고 맨날 죄만 짓고 죄 때문에 이제 심판받고 죄의 형벌로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정말 소망이 전혀 없는 살았으나 죽은 자인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복음 안에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만 천국으로 나가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더 웨이, 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태를 빌려서 원죄가 없이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완전한 의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완전한 의이신 주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의 세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묻히고 여러분 사망의 물 안에 수장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물을 차고 놓으실 때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속량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입었던 의의 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보혈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십니다.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 영광 안에서 주님과 교제케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도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신칭이. 자, 우리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공로와 무슨 우리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죄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며 성취하신 이신층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받으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지금 은혜 보좌 깊은 곳에 나와서 성전의 뜰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색간의 관계에 충만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아멘 하면 이분은 칭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확신하고 누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존귀한, 가장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자, 오늘 이제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가, 그리고 누리며 사는가, 나는 칭의의 은혜를 정말 믿는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하루를 살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막 활짝 웃으면서 두 팔을 막 벌리면서 어서 오거라 하고 그렇게 환영해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보면 화를 낼 거야, 적어도 하나님이 환영을 해주지 않을 거야, 웃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 두 전자우자. 자, 어느 쪽 같아요? 자기는 전자. 야, 할렐루야. 야,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칭의 은혜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라고 했던 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웃으셨을까? 내가 오늘 경건하게 살았어. 지난주 동안 내가 경건하게 살았어. 그리고 또 이렇게 갈 때도 많은데 수예배를 지금 내왔잖아. 또한 11조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의 선한 행위, 이런 경건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야. 아니면 내가 오늘날 죽쓰는 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제사 안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환영해 주는 거야. 자, 전자우자. 후자. 예. 만약에 후자에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아멘 했으면 하나님의 의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의 예배가 연락됩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신칭의가 잘 믿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을 자꾸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신앙생활에 좀 엉터릴 때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잘 못 나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꾸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인정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행위요, 내 공로요, 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하니, 이 믿음이 경고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최초로 종교회의가 벌어졌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니까 종교회의, 종교재판 같은 것이 막 치열한 막 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왜 종교회의가 시작됐냐면 그 주제가 뭐냐면 이 이신칭이라는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야 제사 안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막 싸움이 막 일어났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막 다 모였어. 베드로, 야고보 막 제자들이 다 모여갖고 누가 맞는지 총교회의가 일어났던 거예요. 막 바리새파 중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막 일어나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야 의롭다고 받을 수 있어.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유대인 우리는 당연히 막 할례 받고 지키는 것이 그래야 구원 받는 거지. 근데 이방인까지도 그럴 필요 있냐? 뭐 이런 사람도 막 있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알았던 사도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결론이 뭐냐? 성령과 우리는 그 요긴한 것들을 왜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할 줄을 알았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도 지키지 못한 것들을 짊어지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 제물과 피와 못 베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회의가 있은 이후부터 교회사 2000년 동안에 끊임없이 이 문제가 논쟁의 대상의 중심에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의 중심의 갈등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율법의 의로 나갈 것인가, 내 행위의 의로 나갈 것인가,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가 늘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은혜가 여러분 인간 상식과 대치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는 언제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것이 뭐냐면 조건적인 거예요. 선생님한테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요 공부를 일단 잘해야 돼. 공부 못하면 천덕꾸리긴 거야. 우리 둘째 형이 저보다 저 위에 2살 터울입니다.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시골에 뭐 초등학교 해봤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조회를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 있고 형이 이제 저쪽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한테 가서 때리는 거야. 뒤통수를 탁탁 치면서 네 동생을 좀 봐라. 저는 그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을 계속 때리는 거야 선생님이. 근데 나중에 우리 형님이 그게 상처를 받아갖고요 화딱지가 나가 공부 안 했어요. 막내 너는 맨날 공부 잘하고 맨날 때 맞고. 아유 여러분, 회사 가도요 유능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적을 내야 인정을 받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미모를 봅니다. 다 뭔가 노력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이게 인간 상식이에요. 이게 양심의 가치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가 없어요. 기브 앤드 테이크,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들여 왔고 이런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생명의 길 천국도 간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상식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의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아멘 아멘 하지만 탁상 돌아가면 이게 진짜 안 믿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이,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진리와 진리가 계속 논쟁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논쟁의 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호마서라는 것을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의의 복음을 그래서 쓴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신칭의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오해하거나 왜곡되게 생각하는 것을 좀 몇 가지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 신앙의 고백 안에는 회개를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소그룹 보고서를 늘 받습니다. 여러분이 소그룹하고, 그 소그룹의 어느 그룹인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설교는 오직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 그러니 이거 배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지 정말 굉장히 진리에 관심 있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반드시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 받고 영생도 얻고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 대하여 말할 때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될 수 있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야,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사용했던 단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하박국 2장 4절에서 왔어요. 하박국 2장 4절에는 오직이란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요? 안 봤지요? 없어요.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넣은 거예요. 표준 서명에는 이걸 시정해 놨어요. 자, 또 오직 믿음이란 말이 여기도 나와요.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는 아니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라.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가 배제시키고 회개를 부정하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와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의도는 그렇게 안 했을지 몰라도 이게 하나의 성경처럼 교리가 딱 굳어지는 순간에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빠져있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배울 때 반드시 회개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란 단어는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설명할 때 그때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했지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선명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천국에 여러분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로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천국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인 군자도 아니고 평생 나쁜 짓만 했던 강도가 처음으로 천국 들어갑니다. 아마 천국에서 천사들도 놀랬을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최고로 먼저 천국에 오느냐. 자,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행악 중 하나에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하되 천국 간 강도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우리는 이 죄의 대가로 지금 보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자각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회개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이에 당연하거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야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어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최초의 강도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철석같이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도 중에 목수야, 직업이 목수인데 칭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하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도 얻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천국도 갑니까? 특히 불교, 가톨릭, 다른 종교, 행위 종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칭의 은혜가 참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음을 주려고 이제 목수되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문짝만 하나만 좋은 거 좀 짜주세요. 그래서 문짝을. 그러니까 목사님 부탁하니까 정성을 들여서 문짝을 하나 딱 짰어요. 목사님이 문짝을 딱 받았고 좋긴 한데 뭔가 좀 부족해. 여기다가 사각의 짝을 하나 이쪽에다가 X표에서 좀 붙입시다 그랬더니 집사님 화가 확 나갖고 자기가 맡은 작품에다가 사각의 짝 같은 걸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난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고. 그때 집사님은 집사님이 정성을 다해 만든 문짝에 뭔가를 덧붙이는 것이 싫으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취한 완전한 의를 그냥 믿지 않고 뭔가 행위를 덧붙이려고 할 때 예수님도 싫어하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고 행위로 주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는 것을 입을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내 공로, 내 의, 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하면 예수님 그 정도의 피를 흘려서는 부족해요. 이 정도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기가 부족해요. 이 정도는 저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의 보혈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한 방울의 피로도 전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완전한 보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 보혈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건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길들여졌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너무 길들여져서 이런 칭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의인이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분에 따른 권세는 내 신앙의 수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과 새롭게 정립된 의의 관계, 그 관계에서 여러분 이 신분에 따른 권세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올바로 주님이 회복되는 의의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내가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요 예배자요. 할렐루야. 우리 예인이가 여기 있어서 옛날 생각이 나요. 야, 내가 어릴 때 장난쳐요. 너는 우리 딸 아니야. 아니야, 엄마 딸 아빠 딸 아니야. 그러면 예인이가 많아. 엄마 딸 아빠 딸이야. 엄마 딸 아빠 딸은 엄마 아빠 이름 알아. 그러면 막 말해요. 어릴 때 조기봉 양숙기 그래. 그래? 엄마 딸 아빠 딸은 아빠 전화번호도 잘하는데? 그럼 막 전화번호 외워요. 아빠 딸은 주소를, 우리 집 주소를 아는데 주소는 모르는 거야. 주소를 어릴 때 모르지. 주소를 알 리가 없지. 그러면 막 울어. 그러면 우리 딸은 울지 않아. 그러면 눈물 딱 굳혀. 여러분, 나를 닮았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붕어빵이잖아요. 거기서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된 온전한 관계,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칭의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을 때 또 하나 이제 오해하기 싫은 건 뭐냐면, 내가 의롭게 되는 근거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또 한 가지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가 마치 의롭게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시계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사준 거예요. 청년부 할 때. 야, 이게 진짜 좋은 시계를 사줬어요. 어느 날 사모가 물었어요. 여보, 시계 어디서 났어? 청년들이 주었어. 내 손을 쫙 내미니까 청년들이 시계를 줬어. 위대한 손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손이 아니야. 청년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선물로 카리스로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어서 내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됐다고 거기에 방점을 찍으면 여러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할렐루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천국에 가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요. 의의 면류관도 다 내려놓고 그 면류관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전히 은혜의 영광만 찬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의의 복음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 은혜뿐 아니라 믿은 후에 의롭게 된 후에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의롭게 된 후에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칭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느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수장할 때 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도, 율법에 저전해 있었던 옛사람도 함께 죽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박차고 일어났을 때,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그 새로운 피조물을 보좌 삼고 성전 삼고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 복음을 믿고 나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이거를 신학자들은 칭의의 은혜다, 이렇게 칭의, justification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의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의를 성화의 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얻는 믿음도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의 일을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 의롭다함을 믿는 칭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또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성화의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영화의 구원도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를 모를 때, 이 복음을 모를 때 맨날 죄짓고 말씀 살지 못하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전도 막 성령 세례 받고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자꾸 죄짓지요. 자꾸 겉과 속이 다르니까 내가 알잖아요. 전도가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나처럼 예수 믿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신앙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처럼 예수 믿어서 이 종교 순례, 이 굴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전도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분별해서 들었어요. 저런 설교를 어떻게 직경할 수 있어? 목사님은 아시지. 목사님이야 뭐 그냥 성직이 계시니까, 교회만 있고 그러시니까 뭐 저런 말씀 전하는 거지. 나는 못해. 그러다가 또 막 부흥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나면은 아니지,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재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또 넘어져. 은밀한 죄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결단했다 헌신했다 쓰러졌다가, 결단했다 헌신했다 쓰러졌다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구나. 믿음으로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니까 이야, 신기하게 놀라우게 제 안에 은밀한 죄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이제 순종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도 맺혀요. 충성의 열매도 맺혀요.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이, 샬롬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능력, 구원을 주신 능력,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복음 하나로만 충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누리지 않기 때문이지. 이 복음을 바르게 만다면 우리는 능히 여러분 의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가 누리지도 못하는 복음을 증거하려니 복음이 증거가 되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복음을 믿고 누리고,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